오늘은 핍박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유진 피터선이라는 그런 학자가 메시지 성경은 잘 아시죠?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이 뭡니까?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 모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하나님과의 전쟁을 그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적과의 동침을 중단하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화평,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면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따라오면 안 됩니다. 피스메이킹 하는데 왜 핍박이 와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왜 박해가 와야 하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수님 오래 안 믿고 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고통과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면 야, 내가 제대로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하면 막 선물도 주시고 막 취업도 하시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풀려요. 문제가 오히려 생겨요. 막 고통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피니스에서 블레싱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해피니스는 저기에 Y가 안 붙고 I가 붙잖아요. 근데 이 해피니스의 주체는 뭐냐면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복. 근데요, 블레싱은 이 말씀의 어원이 뭐라고 해요? 블레이드.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복이 이 블레스라는 말입니다. 블레싱.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해피니스가 아니라 오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복은 뭐냐면 블레싱, 팔복에 근거한 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복에서 팔복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모순이 아니라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일부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이게 패러독스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떻게 이게 복이 됩니까? 가난하면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이 있는 거래요.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안 슬프려고 돈도 벌고 안 슬프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막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할 때 어떻게 복이 있어요? 당시 로마의 가치관에 의하면 온유한 자들은 참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정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배고픈데 뭐가 그게 복이야.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래요. 긍휼히 여기는 거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보들이 나는 짓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다 역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활용정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팔복은 모순이 아니라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이 8번째 복은 팔복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역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박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이 생기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내 인격이 부족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인격적인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은 그래서 결코 우리는 박해라는 말로 여러분 덮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내 잘못이야. 그건 박해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막 예배 드리려고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다들 나오셨지요? 그렇게 나왔는데요. 잘못해가지고 과속 신호 위반 딱지를 끊어버렸네.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말해요? 야, 주님 제대로 한번 섬기려다 보니까 웬 핍박이 이렇게 심하냐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요, 지가 잘못한 거야. 맞죠? 그걸 박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늑대다 심심해서 거짓말로, 또 늑대다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디 있냐고 늑대가 막 양들이 잡아 이제 먹힐 수 있으니까 막 그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다 이번에도 거짓말이온 안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늑대한테 이 양치기 손이 잡아먹혔어요. 잡아먹히면서 이건 박해다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핍박이다 말할 수 있어요? 지가 거짓말해가지고 잡아먹힌 거잖아 지금. 신 양치기 소년 이야기도 아시죠? 이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 이렇게 4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넉대다 하니까 또 늑대? 또 와가지고 죽도록 막 때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지 잘못이야, 지 잘못.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듣는 말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통당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지, 고통을 받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10중 8구는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 고통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고3 때 반 친구들 중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에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 아들들이 그 반에 2명인가 3명인가 있었어요. 근데요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싸움 최고 잘했고요, 욕 최고 잘했고요, 막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1등 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교회 저희 어렸을 때 문학의 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친구 초청의 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 아들들이니까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요? 누가 가요? 누가 가요? 여러분 교회까지 싸잡아 욕하는 친구들을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게 그 친구들에게 핍박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지. 베드로전서 그래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러한 복은, 이러한 박해는, 고난은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박해받는 이유가 이제 이 말씀부터 진짜인데요.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에 열거된 내용들이요 일반 윤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휴머니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복음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점에서 팔복의 중심은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눈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편해해요. 말씀대로 고지그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못 살게 군다면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세를 불러도 괜찮다. 만세를 불러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오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들을 보면 핍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행복받는 비결, 뭐 축복의 비결이 아니라 핍박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핍박받는 비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 축복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과연 여러분들 중에 흔쾌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래서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희들에게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핍박받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예,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핍박받는 비결.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행복의 비결이니 축복의 결과들을 배우고 들어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비결을 배우고 공부해 왔는가를 한번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욕을 먹고 어떻게 하면 악한 말을 들을까 하는 비결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받는 비결이 뭘까요? 너무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할 때 핍박을 받을 것인가? 사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고난받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예수님처럼만 살면 충분히 욕먹고 예수님처럼만 살면
충분히 핍박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늘 칭찬받으려고 하고 늘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고 참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경험했다면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과 함께 살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핍박을 받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핍박을 피해가려고 하죠. 피해가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 7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당하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역사는 이런 억울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이 신론은 다신론 아닙니까? 많은 그 신화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만 참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이 무신론적인 그런 그들의 삶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욕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사랑으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불렀으므로 그들을 근친상간하는 자들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을 떼며 내 살이다 내 피를 받아 먹으라 하니까요 그들을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욕했던 그러한 시기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많이 억울해했는지. 한국 초기 교회를 향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이름만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일컬어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당시의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기껏 지들이 기껏해야 사형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지들이 기껏해야 뭘 할까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게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예수쟁이라는 말, 예수쟁이. 그런데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현들이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 번째, 박해받는 이유는 뭐냐면 어두움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숨겼거든요. 근데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두움은 진리를 만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얼마나 여러분 어둡고 수치스러운 그런 어두움입니까? 지금까지는 꽁꽁 싸매가지고요 몰래 비밀 지킴이라 몰래 이걸 숨기고 살았거든요. 근데 진리를 선포할 때 그 흑암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쉽게 말하면 쪽팔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어두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드러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바리새인 우리가 좀 격하면서 말을 해서 그렇지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여러분 존경받는 무리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빗나갔어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자기 의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선과 그리고 이중인격과 그리고 어두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틀 속에서 돈과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그들의 어두움이요,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요 그들에게 있는 어두움이 노출돼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거든요. 거룩 하면서 이거 꽁꽁 싸매가지고 지금까지는 막 숨기고 살았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그 더러운 수치스러움이 다 그냥 까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위선과 외식, 종교적인 사악함이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참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욕이라는 것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주님 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이 풍성하시고 친절하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그 어두움과 그 더러움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에도 고린도후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 없어요. 아멘.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안에는 모든 흑암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십시오. 그때 어두움은, 그 어두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불편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머금고 있는, 빛을 머금고 있는 우리를 불편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당연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복과 팔복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 그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maybe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must예요. must. 반드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세상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게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같냐?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머금고 진리를 발할 때에, 진리를 선포할 때에 어두움 속에 임했던 사람들이 그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불편해할 때에 여러분들 또한 불편해할 때 그때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대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 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위하여 고난 받기 위해서. 이제 큰일 났네. 고난 받기 싫어서 이제 은혜도 안 받아야 되겠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늘 핍박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무리들이요. 하나님 말씀 정말로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칭송도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박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칭찬도 세상은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칭찬도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수님 믿고 도덕적으로도 또한 나누는 삶을 바르게 사니까요. 그 트라이안과 같은 아주 악독한 황제가 뭐라고 이 기독교인들을 정의하냐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기독교인들의 삶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도다. 이렇게 그들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로 매력 있는 사람들로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는 이거예요. 나는 어딜 가도 이상하게 100% 박해만 맞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늘 혼자예요. 여러분 그건 박해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성격이 안 좋아서. 맞아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이건. 근데 반대로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요. 부딪힘이 없어. 불편해하지 않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박해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비겁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라. 시류에 휩쓸려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계속해서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별 다툼이 없어.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요. 예수님 잘 믿는 아내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적과의 동침이야. 예수님 잘 믿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긁어 부스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긁어 부스럼이 임하는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격이 없어요? 박해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비겁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기 가장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언제 가장 체험하기 좋을까요? 우리가 박해받을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참여한다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 함께 나눠 갖는다. 함께 나눠 가지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나누고 고난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그 박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단지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현재 분사예요. 계속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을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는 코이노니아. 함께 그분의 고통을 나눠 가자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꼭 고난 받을 때 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이 고통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나눠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썼던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마음이 느껴졌던 분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뇌성마비 때문에 이 많은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천국이 송명희 시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그 마음 아프실까?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그 마음 아프실까? 십자가 달려 제물이 되실 때 얼마나 그 마음 아프실까?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다면 주님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눠 가지십니다. 코이노니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나라를 경험하는 세상을 다 품는 것이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는 예수님을 체험하기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겁하게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할 때에 우리가 때로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도 그것을 외로움이라 고독이라 말하지 말고 참된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이 박해는 우리들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